하나님 말씀 구약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신에 접촉하여서 부정해진 경우에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만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기준으로 더럽다고 여겨지는 것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 창조 세계에 들어온 이 죽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깨끗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죄고 죄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정하다 하시면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다 하신 것이면 정결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물론 세상 나라의 법과 질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경우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마 이 정결의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장례를 치러야지 뭘 이게 부정한 거야. 아니, 굳이 뭐 물을 뿌려야지 깨끗해지는 거야. 받아들이는 자들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신앙생활 가운데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구나.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부정함을, 또 나의 모습을 먼저 비추어 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와 그 결과로 들어왔던 죽음이 부정한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 부정한 그 시신, 이 죽은 자의 몸을 이 산자가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하다라고 여기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럴 경우에 이 부정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정결해지기 위하여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존에 말씀해 주신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가지고 정결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죽은 자와 접촉한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자, 이 말씀을 7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고요. 그러면 7일만 부정하고 8일째 되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깨끗해지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계속 부정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부정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부정함을 정결하게 해주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돌이킬 만한 때에 돌이키는 것이 지혜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7일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12절 볼까요? 그는 그 7일 가운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7일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제물 가지고,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붉은 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만든 이 제물을 가지고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계속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이 제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물의 재료가 되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어제 말씀이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신을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이 제물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씻는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3과 7은 또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뭐 바빠서 못했건 귀찮아서 못했건 아니면 아유 그렇게 한다고 깨끗해지겠어라고 생각을 해서 못했건 어찌되었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정함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부정에서 정결함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 쉬운 말씀이잖아요. 사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을 여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이웃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부정함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정결의식을 통하여서 시신을 접촉한 자들의 부정을 씻지 않을 경우에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의 처소를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시체 만져서 나 혼자 부정하게 된 건데 집에 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성막에 어차피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왜 성막을 더럽힌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계속 보면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이제 너는 아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부정을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또 구원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주일 같은 때는 새신자도 오시고 그냥 한번 교회 방문객도 오시고 그냥 친구 따라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모이지만 이 자리에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지 못한 분들은 마지막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에 없을 거 아니에요. 즉 그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정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 어떤 겉모습과 어떤 선행과 종교적인 어떤 행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4절을 보니까요. 시신을 직접 만지지 않아도 그 장막에, 죽은 자의 장막에 같이 있는 경우에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시죠.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안에 죽은 자가 있는 줄 모르고 들어가도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똑같이 부정합니다. 15절,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심지어 그 장막 안에 쓰는 물건 중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뚜껑이 열려 있는 그릇, 그게 또 더럽다라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그걸 만지면 또 부정해진다고까지 하시죠. 16절은 방금 죽은 어떤 시신을 꼭 접촉하지 않았을지라도 뼈나 무덤의 경우에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동일하게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거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냐면, 그러니까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신을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경우, 그냥 돌아가신 분과 같은 장막에 있었을 경우, 시신은 아닌데 오래돼가지고 이제 뼈만 남은 뼈를 접촉했을 경우, 또 무덤을 만졌을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 세심하게 다 이거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과의 접촉은 부정한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서도 이 잿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1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자, 무엇을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보시는 것은 곧 뭐다? 죄라는 거죠. 이게 무슨 죄인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닐 수도 있고, 또 뭐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시신을 이렇게 접촉할 수도 있고, 돌아가신 분 장례를 치르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 구약 시대에,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부정한 것, 그리고 이것이 죄였다는 것이죠. 이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정결 의식을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불사른 재, 17절에 붉은 송아지의 그 재에 보관하고 있다가 가져와서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요. 18절 보겠습니다. 정결한 자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한 자가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잿물을 가지고 내 몸에 스스로 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누군가가 이 일을 해줘야 했어요. 정결한 누군가가,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인도 하루 동안 저녁까지는 부정해지는데 그것을 감수하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부정한 자를 위하여서 이 의식을 행해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자들에게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그 정결한 자가, 이 정결의식을 이제 주관하는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세 번째 날이어야 하고 일곱째 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네 번째 날에 하면 어때? 여섯 번째 날에 하면 안 돼? 열 번째 날에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규칙대로, 그것이 믿음,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어떻게 보면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간편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믿지 않았다면, 또 이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부정한 가운데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시고 또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지 다시 한번 경고하시죠.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정결의식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신을 접촉하고 무덤을 만지고 그 죽음의 부정함이 있는데 이 의식을 하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너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 하나의 부정함이 너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21절,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하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 부정한 것을 죄로 여기시며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스스로는 정결해질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암송아지 희생으로 만든 재에 물을 부어서 정결 예식을 그래서 치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들과 부정한 공동체와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좀 이 번거로운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죠.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너희와 나는 함께 할 수 없어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이 정결을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희와 단 순간도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와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의 메시지는 결국 뭐예요? 너를 사랑한단다, 너와 함께하기 원한단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의 중심,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붉은 송아지의 제물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이 율법은 폐지되었죠. 더 이상 우리 가운데에서 행해야질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부정함이 있든지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는 물이 이제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다시 한번 붙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죠? 시신에 접촉하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추악하고 몇 번의 속죄 제사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단번에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결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부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부정한 말이 나와서 그것이 공동체까지 전염되려고 할 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정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나 또한 그 부정에 나도 영향을 받으려고 할 때 또 귀를 막을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부정한 것을 보고 싶을 때 또는 내 눈에 보일 때 눈을 가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정한 행동을 멀리하고 부정한 자리에는 함께 있지 말아야 됩니다. 죄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공동체에서 나의 책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조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힘과 의지만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죄를 이기는 것,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죄인 줄 알지만 죄를 이기며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님 도와달라고, 죄를 이기기가 너무 어렵다고, 습관적인 죄를 끊기가 너무 어렵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듯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미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회개할 때 마치 송아지에 잿물을 뿌려서 그 사람들을 정결하게 했듯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심령에 뿌려주시어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믿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시신에 접촉하여 부정을 입은 경우 반드시 7일 안에 2번의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부정함과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거룩함이기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정결함이기에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가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자가 희생해야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헌신해야 했습니다. 그 부정함에 같이 하루 정도는 부정해져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같이 죄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세상 가운데에서 죄의 부정함 가운데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사망을 향하여서 죽음을 향하여서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가는 이들을 향하여 누군가 정결한 자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정결해진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무언가 손해보고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잿물을 예수의 보혈을 뿌려줄 때에 말과 삶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때에 그들 역시 그리스도께도 돌아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세상의 부정함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비정한 세상의 부정함의 이웃을 건져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저희의 부정함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안정한 짐승의 피와 송아지 잿물이 아니라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모든 부정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부정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죽어가는 이들을 향하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정결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드린 기도에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